할렐루야. 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1884년에서 1973년까지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선교사입니다. 그가 교회사를 연구하던 중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핍박을 이겨냈는가에 대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죽음이 다가올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을 읽은 존슨 선교사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죽음을 보지 않고 그 핍박과 죽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은 죄악이 가득해 흑암처럼 어두운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밝은 아침을 보고 있었다. 본문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또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울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생김새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머리 모양은 어떤지 등등 거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우리의 현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미래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분명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출애굽하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만 사건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말세에 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중에는 좋은 것과 본받을 만큼 훌륭한 것도 있지만 나쁜 것과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주의 종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귀로 듣고 하게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간음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오늘에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면 12절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도 군사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작은 아이성을 만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작은 아이성을 아주 우습게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 방법으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아이성이 작았을 때, 저것쯤이야. 저것은 내 능력 가지고 우리의 힘만 가지고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아이성에 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아이성을 쳤을 때 그때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이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함정을 파놓고 이놈 맛 좀 봐라. 어디 너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거나 매를 들어서 때리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왜 시험을 받을까요? 왜 시험을 당하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거나 그 사람을 시험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시적으로 잠깐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마귀가 왜 시험할까요? 그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를 짓습니까? 제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래 시험해봐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미워서 사탄마귀에게 시험해 봐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서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해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 너 죄 지었으니까 맛 좀 봐라. 그래 너 죄 쓴 맛을 한번 봐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시험에 욕심에 빠져서 시험을 당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회개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만드십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 마귀에게 그래 시험해봐. 네가 얼마든지 시험해보지만 그가 잘못해서 분명히 시험에 빠졌다 하지만 분명 내가 피할 길을 낼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험이 일시적으로 잠깐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인데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시련입니다.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부정적인 의미이고 시련은 사람을 단련시키는 긍정적인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러죠?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따라서 시험이 될 수 있고 시련이 될 수 있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게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내게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에 빠지는 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단련하는 그 신앙을 더 좋게 만드는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잘 안 되는 것만 시험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도 시험입니다. 병든 것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도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고 더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중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이처럼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누구나 시험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시련으로 생각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오늘 갑자기 내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가 이런 시험이 올까? 사실은 그게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시험을 주는 걸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시험을 통해 깨달을 것이 있고 더 발전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람마다 맞춤식 시험을 주십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고요. 중학생에는 중학생이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고요. 고등학생에게는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냅니다. 아니,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 시험 문제를 내보세요. 절대 못 풀어요. 중학생도 못 풉니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믿음에 맞게 하나님은 문제를 주십니다. 그죠? 믿음이 다윗과 같은 자에게는 다윗에게 주는 시험을 주시며 욥과 같은 자에게는 욥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윗처럼 단단해요. 욥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시험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시험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뛰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든 어렵습니다. 시험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쉬워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뭘 그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볼 때는요, 시험이 볼 때 그것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아니 왜 저는 시험 가지고 왜 고민할까? 아니 저렇게 어려워할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게 한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욥처럼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큰 시험을 주십니다. 큰 시험을 줘도 다 이겨내요. 큰 시험을 주는데도 시험 같지가 않아요. 그래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마어마한 시험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어쩌라고? 아니 시험 와서 어쩌라고? 그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남들 볼 때는 야 저거 어떻게 이길까? 저거 어떻게 이겨내? 하지만 그 사람은 웃으며 살아요. 이게 오히려 기도합니다.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왜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만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한계점의 시험을 주십니다. 만약 한계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소망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시험을 당했느냐 당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시험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내가 이기지 못할 시험을 왜 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시험을 못 이깁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당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감당이 돼요. 하나님은 시험을 다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강하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땅에 가서 이제는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뺏겼습니다. 권력 앞에 꼼짝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은 왕입니다. 절대 왕이에요. 절대 권력입니다. 그 한 사람 뺏어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당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이 무릎 꿇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릎 꿇었습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또 빨리 가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합니다. 더군다나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애물도 줍니다.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대 권력 가진 왕이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느냐? 뺏었느냐? 빨리 돌려줘. 너 돌려주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네 있는 집안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첫 번째 그 사람들의 있는 사람들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 야, 내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런 두려운 분이구나. 이거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돌려줍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바로 왕의 절대 권력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시험이 골리앗처럼 크다 할지라도, 곰처럼 힘이 세다 할지라도, 호랑이처럼 무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 당할 즈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더 승리하고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을 만났을 때,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축복을 받을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했을 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야. 도대체 왜?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런 시험을 허락했구나. 이때가 기회다. 더 기도하자. 더 기뻐하자. 더 감사하자. 하면서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나에게 큰 시험이 온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크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시험을 이기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